할렐루야.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이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첫 부분인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은 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위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을 받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리 맛보기 시간에서도 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고대 시대에서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신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신이 약하기 때문에 패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결코 약한 신이 아니다. 내가 약해서 너네가 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강하다. 나와 비교할 그런 신은 없다. 나보다 강한 신은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도 없죠. 하나님 자신뿐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나를 지도하고 가르칠 자가 없다. 나는 누구랑 의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도움이나 조언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섬김이고 그것이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이 물 한 방울 같고 이 티끌,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세상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보다도 강한 하나님이야.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합치더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야. 티끌보다 작은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미국, 중국, 정말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18절부터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상이야. 내가 바벨론의 신보다, 우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의 그 신도 우상이다.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지만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를 의지할 때 나는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지고 힘들 때, 피곤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하기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이사야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은 없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